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날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복음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책임 목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울이 이제 선배 목자로서 후배 목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점에서 부족하고 또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물이 멋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편의시설을 아주 잘 갖춰야 될까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소제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여러분 곧 복음이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따라서 모든 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가 복음,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는 싸움을 마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왔는데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이제 머물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임무는 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싹이 피어나서 한창 자라나야 할 그 시기에 저 한켠에 이런저런 그릇된 교리들이 마치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잡초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거짓 교사들, 허무맹랑한 신하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 시리즈를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신하와 족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이스라엘판 국뽕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국뽕 콘텐츠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고 한자도 한민족이 발명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고대 한민족의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수메르 출신이니 기독교의 기원은 한민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에 신화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이야기들이 크게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먹혔을까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점점 더 자극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아침 드라마에 왜 그렇게 불륜 얘기든지 뭐 이렇게 막 가장이 파탄나는 얘기든지 그런 얘기들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이게 점점 재미있어요. 더 자극을 줄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변론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화려한 말들만 하는 말쟁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 말이 맞다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교회에 점점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렇게 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른 교훈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쓸데없는 변론을 만들어내지만 바른 교훈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론과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어떻겠습니까? 변론을 많이 하다 보면 다툼을 낳고요. 다툼은 분열을 일으키죠. 결국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됨을 낳죠. 사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 언덕 위의 등불로 우뚝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는 목자의 양을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 믿음 안에서 한 길 가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세상에 어떻게 목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낳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 차이죠.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이 변해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요. 건강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사랑은 차갑게 식고요. 변론만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이 진리 위의 선교에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이 율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을 자처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엉터리 선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도리어 율법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된다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 자체하고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나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경계해야 되죠. 뭐든지 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영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율법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흠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마치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제시가 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세 번째 마지막 기능은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규범적 기능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저 대사적인 것을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의 말씀. 히브리서 9장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죠. 근데 문제는 율법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을 몰랐다는 거에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데 그거 착각이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미달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율법은 인간의 자기의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쳐 같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율법을 통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낮아지고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복된 아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자기의 의를 부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율법만 생각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 모두 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여러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알아도 대충 피상적으로 알면 그릇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율법을 어렵게 되고자 하는 그 율법주의, 율법을 송두리째 폐기 처분하자는 무율법주의, 이 두 양극단이 계속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올 한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최종의 소원은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누리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최종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복음으로 끝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The Glory of God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언급했던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이 나고 감격이 밀려와서 도무지 내가 간증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듯이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이 땅에 아예 박멸할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사람이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짓을 하고도 자기는 의롭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죠. 바울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로 홍수를 연상케 하는데요. 여러분 홍수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홍수가 잘 나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홍수가 정말 많이 났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에는 그 제방이 있는 그 제방이 아예 터져서 우리 집 앞마당까지 물이 밀려 들어와서 학교도 배 타고 제가 며칠 동안 등교하기도 했죠. 또 여러분 작년에인가요?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로 저 유명한 강남의 작년에 물난리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퇴근길에 물난리 만나서 둥둥 떠다니는 차 위에 앉아있던 그 청년의 모습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이같이 넘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홍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싹 쓸어갑니다. 이처럼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홍수 앞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바울을 막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의 가고 함께 싹 가지고 갔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아니었던 거죠. 그럼 누굽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은혜인데 주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토록 180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만큼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믿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현재도 날마다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괴수라고 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뭐 괴물이나 거대한 짐승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현재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죄인이다. 그런 뜻이죠.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 전혀 나는 그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이 고백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큰 사람이라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자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변화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바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는 자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불교에 절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제 목적은 뭐냐?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내 목적은 그 사람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무신론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 모습을 알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구절을 들이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벌어진 일이구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저 역시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사랑을 낳고 율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며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살펴봤어요. 동시에 거짓 가르침이 참된 복음을 위협하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다른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던 예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우리 역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이단적인 단체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고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건강함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복음이 낳는 사랑이 샘솟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나의 나됨, 나의 부족한 점 말씀에 비춰보시고 내 진정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